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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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3월 관음제일입니다. 이렇게 대중이 모여서 법회를 못한 것이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심정들도 안타깝고, 또 이제 신도들이 많이 오면은 법회가 더 원만할 텐데 하는 그런 바람도 또 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중국 우한달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치료가 안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0만 명이 훨씬 넘게 지금 감염 환자가 그렇게 돼 있고, 죽은 사람도 몇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시체 처리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유럽이라든지 세계 각국에 이 코로나가 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안타깝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 그 의료관계 되시는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퇴근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그런 거룩한 사랑에 또 한 번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 공덕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인연이 되고, 감염 환자들은 치유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위로나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세음보살의 예찬문 관음예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창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께 정례하옵고 공양 올리옵니다. 메아리에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따라 고통 구해 주시고, 일천강의 달 비치듯 소원을 따라 큰 기쁨, 큰 안락, 큰 행복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항아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관세음 자비로운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 받아 주소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친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면 보살핌을 주시겠지만 관세음 보살처럼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크게 거룩한 어머니의 능력만큼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관찰하시고 관세음 보살 부르기만 하면 와서 구해주신다. 불교 역사 속에서 관세음 보살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보살님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경에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 그 말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손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의 품속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뭔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느라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지 못하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중생의 8만의 병고, 한 중생의 8만의 번뇌,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표현했다. 천은 하나 둘 세서 1100, 1, 1000, 일십, 백천, 만 하는 그런 숫자의 천이 아닙니다. 무량무변을 천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은 무량무변한 눈과 손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그런 원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지극하게 부른다면 병고도 치유할 수 있고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위의 무예 보살,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이랍니다.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시는 분이다. 관세음 보살 법문품을 보면 7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한 병고를 해결해 주시고 아들을 얻고 싶으면 아들을 얻게 해주고 딸을 얻고 싶으면 딸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2가지 큰 원을 또한 들어주신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물에 빠졌더라도 불에 타들어가더라도 오직 관세음 보살만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와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천수경 배우고 관세음 보살 법문품 참 많이 외우셨죠. 그걸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0몇 살 됐을 때 여름 방학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뒷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뒷집에 불이 나고 그 뒷집과 붙어있는 곳에 우리 그 옛날에 나무를 쌓아놓는 나무가래가 있었고 그 나무가래가 그 감나무에 이렇게 기대져 있어서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앞집이 초가집이고 우리 집이었거든.
내 집 올라가면 다 타고, 그 감나무가 절반까지 다 타고, 뭐 우리 밭에 가 있었으니까 소식 듣고 급하게 와도 이미 다 타버린 뒤였었는데, 그때 우리 집에는 불똥이 날아오질 않았고 불이 타질 않았었어요.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세간대를 꺼내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집까지 불이 오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이 불타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기도했던 그런 인연일 거라고 어린 시절에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됐었고, 처음 여기 간음사 주지가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 법문을 참 많이 외웠었죠. 한번 법당에 들어가면 7편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하루에 21편 외우는 것이 간음사 신도들의 숙제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를 치유했고, 아들을, 딸을 얻고 싶은 사람들 자식을 얻기도 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간절하다면, 진실하다면, 정성스럽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인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건 그 하늘의 명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병들도록 늙도록 죽도록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늙지 않는 사람이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도 이미 우리가 태어남 속에 가지고 온 것이고 실패도 태어남 속에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지인인사 대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살아있는 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인간관계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많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달라이라마 존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침범할 때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문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14일 날 뉴욕타임즈에 우리 인류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합시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는 제가 가진 신비로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신비한 힘은 없다고 답합니다. 만약 그런 초월적인 힘이 있다면 육신의 고통도 쇠약함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희망을 기대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 속에서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통해 분노와 불안과 애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우리 앞의 현실을 보다 실제적이고 명확히 보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에워싼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길이 없다면 헛된 노력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이 세상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보편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저는 중국과 세계 곳곳의 모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질병에 면역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 세계 경제, 개인 삶에 닥칠 불확실한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의료진들이 보여준 용기와 과학적인 지식의 경험을 통해 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더 많은 위협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시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심하는 일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면 국경과 경계선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더 큰 위협의 요소들을 막아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는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과 재산과 가족이 없는 이들을 함께 돕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들을 자비심으로 대하고 도와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이치를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의 전쟁을 보았고 끔찍한 위험을 겪었지만 모두 지나쳐왔습니다. 결국 이 질병의 사태도 지나갈 것입니다. 인류는 과거에 했던 바대로 다시 국제사회를 재건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안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애쓰고 있는 바람직한 노력을 믿고 희망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달라이 라마 편안히 앉으십시오.
뉴욕타임즈지에 24일 날 기고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도 해줍니다. 우리 몸은 10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몸은 대단히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100조의 생명체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 속에서 우리들의 몸은 하나의 작은 세포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세포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운다면 지구라고 하는 몸은 크게 병들 것이고 크게 많이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지구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만년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아마 남극이나 북극 또는 히말라야나 저 알프스 같은 이런 높은 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해수면을 계속 이렇게 높여간다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잠겨서 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얼음 속에서 눈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음이 녹아내리고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따뜻해지니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를 내 몸을 보살피듯이 내 부모를 모시듯이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본다면 분명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길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100년도 채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썩어질 몸뚱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이 지구에 잔인한 짓을 했고 지구에 사는 우리와 함께 지구의 세포로 존재하는 생명들을 너무나 많이 무참하게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소, 돼지, 닭, 칠면조, 양 못 먹는 것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뱀도 잡아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그것을 또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곰에다가 빨대를 대고 썰개를 빨아먹기도 하고 이러한 잔인한 심성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들을 양산해내기도 했고 마약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있기도 했고 또한 우리는 다 크게 한 몸이고 한 몸 속의 지구라고 하는 한 몸 속의 세포인데 서로 편가르기를 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전쟁도 치르고 투쟁도 해왔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당을 만들어서 당파 싸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악성의 세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을 계속 혼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육식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성 물질들이 우리의 육신을 또한 혼탁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좀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가 내 몸과 똑같고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몸과 똑같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해만 하는 만큼 우리의 자비심,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행복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고통은 그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틱나탄 스님은 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극락세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가장 진실하고 자비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발 그 쓰나미가 있었죠. 큰 지진으로 인한 그 해일이 있었잖아요. 그 해일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플림빌리지에서 틱나탄 스님이 하신 법문을 요약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들의 고통을 끌어안기 서남아시아 쓰나미 참사 관련 틱나탄 스님 법문 요약 2005년 1월 31일자 방콕 포스트에 나온 건 글입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 재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받은 큰 슬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출신의 저명한 스님이며 시인이며 동시에 평화주의자인 틱나탄이 여기 지혜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전 인류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향을 사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해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길을, 에너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재앙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는 거의 전 지역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심지어 아프리카 바닷가에까지 이르렀고 아프리카 해안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몸의 일부 또한 죽어갔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부 유럽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쉬기 위해 조용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따뜻한 곳을 찾아 이 지역으로 휴가를 떠났었는데 한순간 쓰나미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동남아시아에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사람들 대부분은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4시간의 여유를 주어 해변 지역을 떠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곳에 경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까이에 라디오와 TV가 없던 사람들, 바다에서 그리고 무트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 또는 어린이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 경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서구인들은 대개 추운 겨울 날씨를 피해 그곳에 갔던 휴가 여행객이었지만 사망자 중 일부는 자선사업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이번 대재앙은 우리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에 대해 우리들이 깊이 살피고 두루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이런 종류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해 왔습니다. 온갖 생명체들과 함께 이 세계를 창조한 하느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이 일어나도록 놓아두실까? 신학자들에게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밝혀내야 할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의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3살이나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들이나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야 할 정도의 그런 악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어버이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도이건 아니면 불교도이건 이 재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 신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불교도들은 최선의 의도를 갖고 그곳에 와서 다른 사람도 없고 자선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가야 할 정도의 죄를 어찌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생애 동안에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전생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답을 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20살 남짓이었던 자기 딸을 나이 43살 무렵에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오폴딘이었습니다. 그 빅토르 위고는 심하게 고통을 겪었고 이런 일이 왜 레오폴딘에게 일어났어야 하는지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위고의 딸도 물에 빠져 죽었는데 막 꽃이 피어나던 고운 꽃송이 하나를 파도가 갑자기 앗아간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위고는 자기 출생지인 빌르케로 되돌아갔습니다. 빌르케어에서 라는 시에서 그는 인간은 실제의 한 면만을 볼 수 있다네. 다른 쪽 면은 놀라운 신비의 어두움 속에 잠겨 있다네. 인간은 이유도 모르는 채 멍해를 감내한다네. 그가
보는 모든 것은 더럽고 하찮고 재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다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왔습니다. 당신께서 조각을 내어버린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제 가슴의 조각들을 당신께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신만이 알 것이며 인간은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며 하느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아무 힘도 없고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조건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논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폴린 빌리지에서 우리들은 종종 환생과 윤회의 고리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대중적인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가르침이 자아나 영혼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누군가 죽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생존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생존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이한 형태로 계속 생존하는데 우리들이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우리들은 무아에 비추어 환생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탕은 무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아라는 관점에서 환생 그리고 업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수준까지 닿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 또한 무아에 비추어 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고통과 재앙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왜 그처럼 비참한 재앙을 감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받게 되는 대답은 대부분 따로따로 분리된 자라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따로따로 분리된 자아에 기초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는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원인과 결과, 업무와 환생의 법칙은 모두 무아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업에 대해 공부하여 왔으며 업에는 개인적인 것과 함께 집단적인 것도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해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발생한 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인들 수천 명은 왜 거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생존했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수천 명의 서구인들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마다 그들의 희망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폭발하고 충돌하여 하나나 두 명의 생존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이 죽었을 때 우리들은 왜 그들은 모두 죽지 않았을까? 왜 하나 또는 두 명만 살아남았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업이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과 집단이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풀기 시작한 셈입니다.
우리가 무아에 대해 꿰뚫어 보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점차로 진실에 더욱 가까운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두 나라와 그 국민들이 막대한 파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는데 왜 그 200만 명만 죽었을까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그때 죽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비록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보다 고통을 덜 겪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집단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인으로 일생을 살았던 빅토르 위고는 깊이 생각하고 추구하였으므로 그가 쓴 시의 대부분은 더없이 명상적입니다. 관조적 명상적인 그의 시들은 관조라고 이름 붙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조는 깊이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또한 인간의 운명이란 집단적 운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무아적 본질에 대해 헐깃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구성원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의 한 부분에 사고가 일어나면 전체 행성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 그것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이며 그들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무아적 본질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해서 내가 향을 가르고 기도할 때 나는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으면 뚜렷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지진의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들 또한 죽었습니다. 단지 15만 5천 명의 사망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또한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서 앉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들 또한 죽었습니다. 몸의 일부분에 일어난 일은 온 몸에서 일어납니다. 인류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은 한 몸입니다. 나는 지구라는 우리의 행성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쓰나미는 대지의 울부짐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가 괴로움으로 몸부림쳐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오랜 동안 서로에 대해 사랑과 연민 없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대지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우리에게 되돌아서서 신음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지는 일체 생명의 종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마음챙김의 종소리입니다. 인류의 어느 한쪽이 겪는 괴로움은 전 인류가 겪는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깨어나야 합니다. 홍수나 지진 또는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은 통치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맞게 제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자연재해가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닥친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시아의 통치자들은 육식을 멈추고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땅바닥에 깔아놓은 깔개 위에서 잠을 자고 기도를 하는 일에
몸을 맡기곤 했습니다. 궁정의 대신들 또한 여러 주일 동안 채식을 하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훌륭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고 통치를 해서 자기 나라에서 그런 재앙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채식을 하고 맨바닥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왕과 대신들이 새롭게 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들은 삶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관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정치가나 왕이 아닙니다만 이 대지와 인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들도 채식을 하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업은 집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스스로를 새롭게 개선해야만 합니다. 우리들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적 업에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행성 혹은 인류의 어떤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앙이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괴로우면 우리도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우리도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아에 대한 통찰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통찰은 따로따로 분리된 자아라는 관념을 초월하는 발견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의 무아적 본질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 사건, 사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하느님에게 항의하거나 인간의 운명에 대들지 않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본다면 하늘과 땅도 어질지 않다. 그들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본다면 성인들도 인간답지 못하다. 지푸로 만든 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동정이나 고려의 가치가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고통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숱하게 많은 존재들을 태어나게 한다면 땅이나 하늘은 정말로 어질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인들은 통치자들, 황제들입니다. 황제의 칙령은 성스러운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복종시킬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게 할지 여부를 그들이 결정하고 따라서 땅이나 하늘이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어질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덕경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에 대한 항의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우리들의 스승이신 부처님과 문수지장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가단체로서 우리들은 자비와 마음챙김의 기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탄에 잠겨있는 모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방금 일어났던 끔찍한 재난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살펴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지혜가 늘어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유대교 혹은 불교적인 전통 그 어느 곳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상, 관, 윗바사나를 하는 열쇠는 무아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따로따로 분리된 자아를 초월한 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해일 피해를 당한 저 고아이고 저 고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이런 식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날 안고 있는 저 엄청난 고통을 받아들여 깨끗하게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베트남 출신의 칭나탄 선사가 2004년 12월 30일 프랑스의 플린빌리지에서 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간호사 늘 깊은 마을 간호사 카페에 올리실 것이니까 카페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생한 치료자이기도 하고 또한 그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이기도 하고 그 의사나 간호사를 돌보는 가족이나 행정기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정성스럽게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일부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초 1초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1초 전에 나는 죽고 1초 후에 나는 지금 현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과거는 내 삶의 무덤이고 내 살아있는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 미래는 결국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는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과거를 보면 항상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운명체의 문제로 삼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를 너무나 많이 학대했고 파괴했던 그 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관세음보살의 큰 자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생명체들의 죽어가는 생명체들의 희망이 되도록 사랑으로서 희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나와 한 생명체라고 보는 것이 반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자비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자비와 지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자비롭고 지혜롭게 온 우주 인류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노력을 한다면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곧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 인연공덕으로 온 법계 모두가 최선의 행복을,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한 폐렴 이후에 기도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하고 명상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